야고보서 1장에 보면 또 세 가지 버려야 될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버려야 될 마음이 따라합시다. 첫째, 의심하지 말라. 둘째,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셋째, 욕심을 버리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안 됩니다. 의심을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절대 긍정으로 나가야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면 뭐니라.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뺐다가고 까칠하고 의심하고 디비 쪼고 그런 바이러스가, 그런 부정적인 게 우리 속에 쫙 깔려있다고 봐야 돼. 이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토속적인 신토불이 그 뭔가 모르게 그런 게 은근히 깔려있다고 봐야 돼. 이런 우리의 가락, 우리의 전통은 그게 우리의 가락이야. 우리의 가락이 뭐냐? 그런 할 때 죽은 할매 생각나고, 옛날에 돈 없어 아버지 수술 못해 죽어버리고, 그런 그 우리 집안에 어릴 때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한이 맺힌 게 할 때 생각난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의 가락, 우리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6.25 때 다 가난하고 헐벗고 그때 가난이, 그때 고통이 다 짠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게 일어나는 거야. 어느 날 그게 돋아나는 거야. 여러분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돈이 있으면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써요. 애끼다 똥됩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이게 깔려있다고 봐야 돼. 이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주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쫙 깔려있다고 봐야 돼. 한 번만 누가 뭐라 하면 이게 의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시험에 들라고 역사적 사명을 두고 덤비는 거야. 우리 마음이 깔려있다니까. 부정적이고 뺐다가고 까칠하고 의심하고 디비 쪼고 이런 게 쫙 깔려있다고 봐야 돼. 여러분 아무리 내숭 떨고 계셔도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라고. 한이라는 그게 상처가, 마음에 아픔이 많다 그 말이야. 아픈 데는 건드리면 더 아프지. 아픈 데가 더 표가 난다니까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니까 자꾸 정신이 분열이 되려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걸 단무지 정신이라고 써요. 단무지 정신이 뭐냐? 단순하고 무자는 이게 무식하다는 말은 바보같이 살아가. 바보같이 욕심도 없고 거접하고. 지자는 뭐냐? 이거는요, 어떤 사람은 지랄 같다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지자는 이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고수들은 단순합니다. 심플 라이프 합니다. 로켓의 원리가, 로켓가 위로 올라갈수록 뚱뚱해져요? 날씨 바꾸면져요? 나로가 올라가다 뚜껑이 안 떨어져서 망한 거예요. 로켓은 올라가면서 연료탱크 떨어지고 알맹이면 달려오는 게 로켓이에요. 신앙의 고수들은, 신앙의 달인들은, 신앙의 아주 믿음이 센 사람들은 어린애처럼 단순하다고 해요. 80, 90대신 장로님들도요, 마태복음 18장에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 못 간다 했으니까. 생각이 단순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심플 라이프 한 거예요. 대가리 복잡하게 굴리는 가룟유다 스타일이 돈이 얼마고 이게. 계산이 바꿔만 가룟유다가 항상 그러시고 말이에요. 막 달라마는 향유옥화 팍 깹니다. 아까운 거 그냥 깨버린 거냐.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도 없고 그냥 깨는데, 이게 계산이 확 돌아가는 사람은 가룟유다 스타일로 보면 됩니다. 내가 심보가 복잡할 땐 그 회개해야 되는 거야. 단순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어린애같이 돼. 세월이 흘러갈수록 고수들은 심플 라이프하다. 단순하다. 무자는 뭐라고요? 바보같이 살아가라니까요. 계산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바보같이 그저 남한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부부 싸움을 이기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 그러잖아. 저녁에 마누라를 두드리 잡아보세요. 아침에 밥에 지약을 턴다거나 뭔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원수를 갚는데 절대로 화목이 안 되는데, 한 번 하면 앙심을 품으면 언젠가는 등에다 칼을 꼽는 게 한국 사람이래. 절대로 인간관계는 100% 화학적인 물리적인 화합이 안 된대. 그래서 싸우지 맙시다.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안 이기고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네, 쥐는 게 이기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덩치 큰 아버지하고 쫓겨난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어떤 애비가, 이 새끼가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이 해가닥 꺾어가지고 아들 탈마같이 똑 부러뜨리는 애비 봤어?
애비는 힘이 장골 같아도 어린 쪼까는 애기가 하면 아이가 져줍니다. 왜? 아들 힘내라고. 어떤 애비가 팔마가지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런 애비가 어디 있어? 엄마가 딸하고 숨바꼭질 하는데 아가야 찾아봐라 또 엘리베이터 타고 5층까지 찾아 숨는 엄마 봤어? 아가 울어버립니다.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라. 얼마나 우리가 소탐대실 사소한데 목숨 걸어 10원짜리 하나에 얼굴이 빨개가지고 말 한마디 하나도 안 밀리려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포기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게 예수님 사랑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는 거, 그건 도둑놈 심보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당신이 썩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 두 마음을 버리라, 의심을 버리라, 이거는 없애야 될 마음이고,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세 가지예요. 뭐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마음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보면 머리가 좋다거나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다, 공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건강도 주시고 평화의 한때도 주시고 일복도 주시고, 만나면 복을 주시니까 되지 뭐 지까지 자머리 굴려서 될까요?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가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은 분명히 저 인간이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저 인간이 하자가 있는데도 막 하나님이 싸고 돌면,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싸고 돌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러면 주변에 봐, 분명히 저분이 문제는 있는데 어째 저렇게 형통하냐 이 말이에요. 은혜가 많아서 그래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공짜로 선물을 담뿍 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겠다네, 주께서.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 은총 받은 사람,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총자. 긍휼은 뭐예요? 인간관계의 최대 윤활유는 저는 긍휼이라고 봐요.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거, 적은히 여기는 거, 민망히 여기는 거.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한 수 가르치려고 덤비면 반드시 내 마음이 까칠해집니다. 한 수 가르치려고 덤비지 말고 불쌍히 여기면 돼.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겨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럴까? 어릴 때 하도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일찍이 가부가 되셔가지고, 그분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가 될 때, 그때 그 사람 마음을 불쌍히 여겨보면요, 불쌍히 여기고 적은히 여길 때 최대 효과는 내 마음에 스탠레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쌍한데 뭐 싸울 게 뭐 있고, 불쌍할 때 열받을 게 뭐 있어요. 불쌍한데 불쌍히 여겨야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인자하심이, 무공하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함대로 하나님 갈구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몇 명 있겠어요? 하나님이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쏘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거. 그래서 여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축복할 때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견디기 힘든 사람,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는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보면요, 저는 제가 경험하기로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좀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집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난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혼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린 둘이 안 맞았어요. 죽으라고 싸웠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불쌍한 느낌이 들더라고. 네가 사모 깜도 안 되는 게 참 목사한테 시집와서 욕 본다.
불쌍한 느낌이 드니까요. 내 마음속에 뭐 바라고 깝치고 섭섭하는 마음이 싹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따지고 싸우고 이기려고 덤비면 막 쌍심질 켜가지고 막 잘못된 조건을 딱 찾아가지고 나가는데 무단히만 마음이 짠한 거예요. 네가 수고가 많다. 사모 깜도 안 되는 게 욕본다. 그러니까 사모 깜도 안 되는데 내가 뭐 따질 게뭐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막 용서하고 가만두지 뭐. 그런데 저는 제가 집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게 어느 날 저 혼자 있을 때는 저 혼자도 저를 불쌍히 합니다. 수고가 많다. 목사 깜도 안 되는 게 목회한다고 욕본다. 그러면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 덜풀처럼 자연스러워. 내가 불쌍한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데 네가 와. 하나님이 나를 싸고 도는데 네가 와.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최고 좋은 마음은요, 상대방을, 미운 사람을, 거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 그저 불쌍해서 물가에 아세안 온 것처럼 짠하니 바라보시는 거예요. 행함대로 안 갚으십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평강의 마음. 이 평강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요와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할 때는 어떤 일이 터져도 웃지요, 지나가요, 감당이 되는데 내가 마음이 벌컥, 월컥, 울컥, 출렁하면 하나님 축복을 확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그 평상심, 평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인사말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망, 권세, 어둠을,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평안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이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공의, 정의,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조국과 민족을 하는 눈물의 진실한 기도,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사도 바울이 외치는 사방으로 오게 싸도 쌓여지는 자유, 자유와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진실과 그것이 몽땅 합쳐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민수기 6장에 보면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겉으로 떠난 거,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 은혜 받았다 하는 거고요. 평강이라는 건 내면의 축복, 마음의 전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콤플렉스가, 마음의 부끄러움이, 마음의 쪽팔림이, 마음의 거북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잔잔한 호수같이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 봐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언짢고 마음이 성가시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만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 바울이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사람 말 한마디에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남들 평판에 여러분 과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의 평정심을, 내 마음의 샬롬을, 내 마음의 평강을 지켜야 돼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3절 봅시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여기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빌립보 4장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이 이렇게 평정심을 지키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 하잖아요. 뭐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기록됐을까? 365일 놀래 자빠질 일이 많아서.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세빌 있지. 일마다 때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마음대로 안 되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건강한 사람 절대 없어. 절대 없어. 나와봐요. 내가 병을 찾아드리리다. 여러분이 물컵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대장균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있다고 보고 이거 믿음으로 마시고 치워야지.
이거 어제 강사가 쪽쪽 빨아먹던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이것저것 먹다 보면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산다. 깔끔을 떠는 것들이 빨리 죽어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어떤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가, 대장균이 없을까? 요구르트 한 병에요, 유산균이 수억 마리가 들어있다 하도, 수억 마리가 요구르트 하나에도 유산균이 있는데 균이, 바이러스가 없는 데가 없어요. 몸이 아프다고 또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또 병이 있다고 또 죽는 게 아니에요. 병이 없다고 또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무병 단수 다병장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상한 골골 80이라고. 골골하는 할매들은 컨디션 조절하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삽니다. 남자들이 돌연사 급사하는 사람들은 얘는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보고 한 번도 약국에 그런 것들 아프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골골이라니, 골골이요.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은 무리를 안 해, 무리를. 과욕을 안 버려요. 그런데 몸뚱아리 하나 믿고 설치는 것들은 그냥 죽어버린다니까요. 돌연사 급사가 여자는 없어요. 여자들은 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는 돌연사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여자가 독해요. 부산에 여기 성결교단에 한수성 그 집사님이라고 학교 그 선생님 하셨던 그분이 지은 노래가 아빠 힘내세요. 그 우리 부산에 있는 성가대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지은 그게 교과서에 실려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알아요? 절대 엄마 힘내세요 이런 노래는 없어요. 여자들은 독한 것들 힘낼 필요 없어요. 아빠나 힘을 내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이유가 몇 가지인데, 첫째, 재질이 달라, 재질. 재료가, 여자들은 갈비뼈, 본 차이나라고. 본 차이나는 도자기 구울 때도 1350도 훨씬 세게 구워야 되는 거예요. 뼈다귀로 만든 것들은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드는 게 잘 깨져. 의외로 남자들이 겁이 많고 남자들이 버벅거리고,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원래 뼈다구 출신들이기 때문에, 뼈다구는 사고로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나오기 때문에 여자들이 불가마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둘째, 여자들이 센 이유가 노는 게 달라.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 젓가락 가지고 놀면 여자는 거기서 식칼을 들고 설친다. 셋째로, 보는 게 달라. 여자들은 아기를 할 때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애 두세 명 넘으면 눈깔이 비는 게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어떤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없을까잉? 어떤 집구석에 쓴뿌리가, 기도 제목이 애물단지가 없을까잉?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잉?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는 가지 마라 가자.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간염이 적는 거야. 완벽주의, 결벽적인 정신병의 시초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주의가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몸에도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균을 이기고 유산균이 있어야 돼요. 병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항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의 원리는 예방주사를 찔러놔야 우리 몸에 백혈구가 깨어서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하다가 면역성이 항체를 형성해서 그 다음에 진짜 백이 큰 병이 들어오면 한 방에 때리잡는 거예요. 지난번에 싸웠던 전투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아놔야 겨울에 독감이 지나가고. 원리가 그래, 원리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 겸손하고 그때 부르짖고 그때 엎드리고 주여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그러다 겸손을 감당하다 영광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없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하고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에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걸,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신앙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지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적놈은 와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원리가 그렇게 나와요. 도적놈은,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때 영생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본심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진심은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당 끌고 가서 알바 시키려고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천당 가면 천군 천사들이 일꾼들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쓰리고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난 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는 사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에 함께 해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숙성시켜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이게 세 가지 고가 있다. 이걸 쓰리고라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걸 즐거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독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양다리 걸치면 가래에 찢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피서가 여러분같이 이렇게 기도원에 와가지고 이 오밤중에 기도원에서 이렇게 빼곡하게 앉아서 오금이 저리지만은 주만 바라보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주의 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있다고 주의 일 하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모든 건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 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모든 건 유통기한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있을 때 잘해야지. 고난 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 당하는 걸 어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엔조이하면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연단을 해야 돼요.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봐도 잘 만든 거예요. 마음이 빵빵해야 되지. 맨날 우울증 환자같이 해가지고 맨날 의심과 두심과 낙심과 그런 모드로 흘러가지 말아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떨지도 마라 쫄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연단이 된다. 언제까지 유치 찬란하게 똥궁디 간들지만 해볼래 해가지고 젖병이나 빨고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프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사람들 핑계와 원망과 짜증과 권태와 그쪽 모드로 안 가랍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엉뚱한 마음, 헛된 마음, 쓸데없는 마음, 간에 바람이 든 마음, 딴 마음을 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이쪽으로 가기가 쉬울까요? 이쪽으로 가기 쉬울까요? 이쪽이 쉬워. 이쪽이. 아이씨, 안 될 줄 알았다 이것도. 우리 집은 원래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런데, 나는 원래 또 성격이 좀 거시기 한데, 이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두려워하고 쫄고 겁먹고 사표내고 때려치고 이쪽이 훨씬 쉬워. 여러분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 없어요. 어떤 학생이 자꾸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니까, 니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 예배 드리면 천당 가냐? 이러니까 가지요 이러니까. 그럼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선생님 하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구별되어 살아야죠. 구별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구원을 받죠.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 지 마음대로.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꿈을 꾸고 길을 찾고 방황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주만 바라보고 나가죠. 할 말 많은 세상에,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헛된 마음을 품고 엉뚱한 마음을 품지를 말, 마음에 빈틈을 주지 말고 마음에 엉뚱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주여 이런 우울증은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울증 이기려고 신경을 번쩍 쓰면 재발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송 충만하면요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는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와서 자리 잡을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하면요 그냥 그 조시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똥이 더러워서 피할까요? 무서워서 피할까요? 뭘 더럽냐? 똥똥이 확 밟고 불밭에 가서 썩썩 묻으면 금방 냄새가 없어지지. 피하든지 떨든지 쫄든지 기권하든지 사표내든지 때리치우든지 자살하든지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었어요. 뭐 때문에 사탄 마귀한테 상납을 하냐 이 말이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이쪽 모드로 가자 말이에요. 오늘 7절 말씀. 누구든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능력을 받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내가 이 병을 고칠까, 내가 이 고비를 넘어갈까, 그거 능력을 걱정하지만은 능력은 신앙의 기초예요. 저는 제가 30년 전에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고,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합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한 달 있으면 시큰 잡아도 잘 텐데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죽는다 하니까요, 노이로제, 강박관념, 신경쇠약 오토매틱으로 오더라고요. 내 죽는데 한 달 안에 죽는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극심한 불안증에, 극심한 불면증에 빠져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거나 쫄거나 떨거나 기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하나님 주신 대로. 빌립보서 4장 5절에 감시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래서 주신 것 능력. 그 기도하니까 병이 뚝 떨어지더만. 능력은 초보예요. 능력은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좋은 게 다 달라요. 아픈 사람한테는 건강이 장대이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 뭐니 또 머니가 중요하고, 시집가서 10년 됐는데 아기가 없는 사람한테 뭐가 좋은 거예요? 아기.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처지를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딱 맞춰서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게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어지는 게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병이 떨어지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찬송을 냈다 그러니까 옥태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엉문이 확 열리듯이 찬송의 권능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 되지? 사랑은 뭐요? 오늘 얘기한 게 다 사랑이라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물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열을 주시고. 성경은 러브스토리라니까요. 사랑의 배반자가 되지 마세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어려워요. 사랑은 받는 게 더 어렵다니까.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예요. 첫째, 바다는 오만대막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두 번째, 바다가 좋은 거는, 바다는 온갖 빗물을, 냇물을, 하수구를 다 받아들여도 자기 색깔이 안 변한대. 널푸르게 바다 색깔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다가 좋은 거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밀물이가, 썰물이가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있지만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본심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도 이기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불같은 시험이야도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고 이 시험을 지나고 난 뒤에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시험이 무섭지만은 감당하면 되는, 감당하면. 시험은 감당하면 되고 환난은 벗어나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기도할 때 어떤 권능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재주가, 미천이, 기본기가, 탤런트가 불이 붙은 것처럼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덜불이 퍼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인데, 첫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원장님 기도하실 때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 두 번째, 여러분, 덜불이 퍼지기 위해서는 풍향이 중요해요.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에스겔 37장에 말라빠진 뼈다귀도 하나님의 막강 군대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요, 땅이 충분히 풀이 말라 있어야 덜불처럼 퍼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껄떡거리듯이 다 우리가 힘들잖아. 목마르잖아. 아프니까 청춘이지. 힘드니까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이지. 그게 기도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 건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요. 문제를 삼으면 콤플렉스가 되고 말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분을 보면요,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산술 잘하는 거예요. 산전수전, 우주전, 수중전, 공중전 다 겪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쉽게 편안하게 되는 거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지만 더러운 거, 악한 걸 확 끄실러버리고, 그런 코스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십니다. 기쁨을 샘솟듯 하십니다. 샘솟. 저수지는 가둬놓으면 썩어버리지만 샘물은 퐁퐁 솟아나면서 자기 정화 능력,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합니다. 저수지 같은 인간이 되지 말고 샘물 같은 영성을 가지세요. 은사를 부릴듯 기쁨을 샘솟듯. 시편 103편에 보면 따라합니다.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여러분, 청춘이 얼마나 좋아. 청춘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늘 푸른 나무와 같이, 시냇가의 심기운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형통함을 주시는데, 뿌리가 20개 닿았기 때문에 늘 푸르게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전공이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가 성령의 열매거든요. 팔복구열, 성령이 마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 절제라는 게 뭘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꽃피 풀린 망한처럼 날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천방지축 날뛰던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 알아요?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어서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기도하라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자빠져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 말고 쇠리 잘라버리고, 예수님 예수님 나타나시면 배 타고 가다가 우악이 걸치고 가다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성질하고는 하여튼 천방지축 자충우돌 동격돼요. 인간 사오정이 난 베드로라고 봅니다. 거의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반대로 나갑니다. 계집애 앞에서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겠다.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 딱딱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디고 마고 날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깍듯합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절제가 된 절제가. 오늘 이 절제가 안 돼서 문제가, 능력이 있어도 절제가 안 되면 인간 흉기입니다. 사랑받아도 절제가 안 되면 그 사랑이 변질이 변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신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쪼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버리게, 하나님 주신 마음, 두남이 있어.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권세한 능력을 받으면 능력이 있으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배반자가 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이 규모가 생기고 빤듯해지고 깍듯해지고 훨씬 더 사람이, 여러분, 체계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들쑥날쑥 디고 마고 꽃비 풀린 망아지같이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집에 가서 잘하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러분 아내들아 복종해라, 남편들아 순종해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마시면 피차 복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가 겸손해지고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생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딱 붙잡았어요. 엉뚱한 마음, 생뚱한 마음, 헛된 마음, 쓸데없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세요. 성령이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제대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헛된 마음, 엉뚱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차지 않도록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본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죠. 두려워하고 쫄고 떨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얼른 떨쳐버리세요.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이 마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엉뚱한 마음, 길가밭, 또 가시밭 마음, 이런 마음은 다 버리고 의심, 두심,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확신의 사람, 믿음 찬 사람,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어디 가도 영혼이 아름답고 심보가 곱고 마음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얼마나 이뻤습니까?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여러분 마음을 잘 챙기세요. 마음을 아무 데나 흘리고 다니지 마세요. 마음을 주님 보실 때 붙드세요. 마음을 확정해서 여기서부터 쭉 나가는 이 마음을 붙들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마음, 하나님 보실 때 이쁜 마음, 엉뚱한데 헛된데 쏟은 마음을 철수를 시키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